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제1성서의 스바냐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스바냐 1장 7절과 12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야훼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다. 야훼께서는 이미 제물을 마련하시고 손님들을 목욕 제게 시키셨다. 그때가 되면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팔자가 늘어져 스스로 말하기를 야훼가 무슨 복을 주랴 무슨 화를 주랴 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그들의 재산은 털리고 집은 헐리리니 일껏 집을 짓고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일껏 포도 농사를 하고도 술을 빚어 마시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오실 무서운 날이 다가왔다. 그딸같이 다가왔다. 야훼께서 오실 날 역마보다 날쌔게 오는구나. 군인보다도 잽싸게 다치는구나. 그날은 야훼의 분노가 터지는 날, 모두들 죽도록 고생하는 날, 폭풍에 휩쓸려 가는 날, 먹구름이 뒤덮이는 어두운 날, 나팔소리 울리며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저 든든한 성을 쳐라. 귀퉁이에 솟아있는 망대를 쳐라. 내가 사람들을 몰아치리니 그들은 소경처럼 걸음거리다가 피를 땅에 뿌리고 배알을 거름덩이처럼 쏟으리라.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그 나를 면하지는 못하리라. 야훼의 분노가 타오르는 날 온 세상은 활활 타버리리라. 그가 세상 사람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멸하시리라.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평 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시며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새벽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문에 한번 강단 교육을 걸렸더니 6년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강림교회 성가대의 찬양은 항상 아름답고 너무 심오하고 깊습니다. 또 예향, 전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이 기독교 연주단이죠. 그 예향이 가고 있는 것은 간단한 찬송가 하나를 연주해도 각 악기별로 다 편곡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주 하나도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 일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매우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웠다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된 짓들을 행하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도 사람들의 입속에 개독이라는 그런 욕을 듣는 그런 데입니다. 저는 물론 기독교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현실 교회 목사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학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을 다시 밑바닥부터 정화하는 새로운 작업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지 제3천년대에 이 기독교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신교 신학에 물론 개신교 전체 신학보다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이죠. 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사실 민중들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배자, 통치자들은 항상 죄라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묶어놓고 자기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민중들을 시시콜콜 민중들이 알 수도 없는 계율로 여기 걸리든 저기 걸리든 다 죄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스리는 그런 방식의 통치 방법을 썼습니다. 이 죄가 토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논리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시켜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 심성은 뭐 그렇게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또 예수님 십자가 들이대고 당신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덤덤한 게 우리 심정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요한의 본문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는 이 본문을 우리가 히브리의 희생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규정하고 정죄하고 자유로운 영혼들을 묶어놓고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그들은 지배자들이 그들을 묶어놓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7월 달에 방문하셔서 2차례 강연하고 가셨는데 세계적인 영성가시죠. 매튜 폭스 신부님은 인간의 근본을 죄로 규정하는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복을 강조하십니다. 원죄, 이 죄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너는 네가 인식하지 못해도 원죄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복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들인데 내가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네가 원래 복을 입은 존재다 라는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해야지 원죄부터 바짝 눌러놓고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아주 새롭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설정해 놓은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미 양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순종하지만 어린 양은 천방지축이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이 어린 양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기준으로 들판을 질주할 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은 어린 양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마음껏 달리며 자유를 누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본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죄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세상 죄를 다 도말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 주신 은총에 근거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면에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신비가는
생명에 대해서 즐겁고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우주 속에서 놀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이요,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가운데 놀고 싶은 신적인 어린아이를 상징하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주라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폭스 신부님은 인간 중심적인 질서와 통제의 문화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찬양과 기쁨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란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근원적인 선, 오리지널 굿니스,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것이 모든 사물의 내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종교가 출발해야 된다. 전통 기독교가 강조하는 원죄로는 이제까지 기독교 신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The Coming of Cosmic Christ, 우주적 기독교의 회복 50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란 역사적 예수에게로 제한되거나 인간 존재와 관계하는 분만이 아니고 오히려 전 피조물 속에 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삶의 우주적 원리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그리스도, 역사 안에 탁고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이 온 우주 안에 모든 생명체와 모든 피조 만물 안에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또 모든 존재들과 서로 관계케 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모든 사물 속에 현재하는 내재적인 신성만이 아니라 전 창조가 추구해 나가는 목적, 곧 우주의 역동적인 성취 방향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진화하는 모든 우주의 진행해 나가는 어떤 목적, 이 전에 그 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합력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진화의 어떤 목표적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우주적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서로 연결해주는 심층 안에 계시고 그것 안에서 모든 이 생명체들을 연계시켜 나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150년 정도, 150억 년, 150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만들어 놓은 혹성, 인간, 또 다른 모든 종들은 다 은총이요, 무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존재할 원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는 은총입니다. 원은총, 찬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나 악과의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총의 느낌이 있어야지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가 있고 타인의 아픔도 어루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감격이 없는데 자기 문제가 지금 썩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아픔에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총을 입은 존재다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토대가 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웃에 대한 연대의 그 감각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지켜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 은혜를 입은 존재로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그것을 침해하는 세력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이든 아니면 인간을 죄인으로 묶어놓는 종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또 우리 모두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우주적인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평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냉소적입니다. 그렇게 할 대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곧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찬양을 내어줬습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철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이 우주적인 찬양에 합류해 나가서 이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함께 목소리를 보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 가운데 있으면 서글퍼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도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찬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 찬양한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자 터트림이며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듯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알림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우중에 걸리는 경향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주인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서 뜁니다. 방 안에 있던 강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마당에다가 내놓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마당에 나왔다는 것 하나로 또는 뭐 고리를 풀어준다든가 그러면 그냥 온 마당을 몇 바퀴씩 뛰고 옵니다. 그럼 그 강아지를 다시 기쁘게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발을 한번 탁 하고 그 앞에 굴러주면 또 탁 하고 몇 바퀴를 뛰고 오죠. 이 강아지는 우울해하거나 비관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간만이 항상 우울합니다. 너무 내가 뭐 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별 걱정할 거리가 떨어져서 우울해요. 항상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자연 만물은 강아지처럼 또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천하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한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주제죠. 시편 19편. 근데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 기쁨이 바로 찬양입니다. 거기 뭐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bad news가 아니고 good news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드러내주고 찬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good news가 바로 온 우주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신비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누가 선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먼저 선을 찾는다. 모든 사람들이 선을 찾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냉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을 찾는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선을 찾게 되면 그는 찬양한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찬양한다. 도덕성은 선한 일이나 계명을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요구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무엇을 주십시오, 나를 알아주십시오, 뭐 이런 연장선에서 자기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두드러진 점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남의 선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미래를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를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천재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면 다윈과 같은 선택적 소수만을 우리가 찬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범한 모든 보통의 인간들은 대부분의 피조물들이 가지는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영광을 확인하고 또 찾아내는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대한 과학자나 천재들이나 역사에 드러난 어떤 위대한 인물들, 그들만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우리도 그 꼭대기의 정점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 그 지배의 정점에 올라가기를 내년으로 바라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밟고 일어서는데 길들여진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런던에 성 바오로 성당 한가운데 가면은 거기 펀잡 전투에서
수천의 인도인을 죽인 군인과 또 다른 전투에서 수천 명의 인도인들을 죽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성당 한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려야 할 사람들은 이 자연을 지켜간 사람들, 보이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합하는 사람들, 지역 공동체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일깨워 주는 사람들을 기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가치와 그들 가운데서 찬양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인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인물들을 역사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존경하고 동상을 세우는 일을 이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은총을 전하는 일은 마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뭐 그런 제목으로 아무리 피를 토하고 운변을 한다고 해도 그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일정한 분량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물질적 재료가 아닙니다. 터질수록 넘쳐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눌수록 풍요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게 되는 커다란 역경과 시련, 내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 많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다 큰 눈으로 볼 때 내게 닥친 어려움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55년 전에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은 그걸로 인해 별은 멸망을 했지만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성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만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던 사물들은 멸망하지만 그들의 양식과 자양분을 전혀 다른 진화의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넘겨줍니다. 우리가 만일 일본에 얼마 전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산에 우연히 갔다. 그러면 이 화산에 대해서 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화산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토양에 쏟아부어 다음번 생산을 위해서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지구도 우리처럼 가스를 품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큰 은총으로, 은총의 넓은 눈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보고 찬미할 때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